파송 선교사 이야기 3월 2일 출근 대신 출국합니다. 최승미 선교사 큰빛복지선교센터 한국미랄 태국지부. 안녕하세요. 봄 기운이 움트는 3월에 서울 지구촌 교회와 한국미랄 선교단 파송으로 태국 장애인 선교 현장에 가는 최승미 선교사입니다. 저는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일했습니다. 학교에서는 2월 28일이 되어야 한 학년도가 끝납니다. 그 때문인지 1월이 되어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3월이 되어야 비로소 다시 무엇인가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3월 2일은 출근 대신 출국하는 날입니다. 긴 시간 동안 틈이 날 때마다 잠깐씩 오가며 언젠가는 더 오래 이곳의 사람들과 장애 청년들과 함께 이곳의 공기를 마시며 이곳의 땅을 밟으며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가지 못하는 곳들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 가족이 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 걸음을 떼기까지 많은 분의 기도와 정성이 있었습니다. 한국미랄선교단 사역자분들과 단원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하며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2003년 강남대학교 미랄 동아리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꿈을 품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미랄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샬롬의 희망을 키웠습니다. 18년이 지나 한국미랄선교단 태국지부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합니다. 시인 장현종은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라고 묻고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저 나무들 좀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칠 때 즐겁습니다. 2004년 6월 태국 선교 현장에 가는 길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언 땅에 봄 기운이 움트듯 천천히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한 날을 동행하는 길벗이 되었습니다. 기대어 걷는 길이 좋아 우리를 닮은 자녀와도 함께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품는 바람은 8년의 기다림으로 이어졌고 난임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술로 몸은 점점 상하고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세 번째 시험관을 마지막으로 정했습니다. 쌍둥이 딸을 만나는 건 꿈꾸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3명을 감지와 덕지로 지은 건 그저 고마워서입니다. 고위험 산모여서 줄곧 누워 지냈고 임신기간 내내 갑작스런 입원을 반복했습니다. 두 딸을 품고 살얼음을 걷듯 비스듬히 기대어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2018년 7월 서로를 똑 닮은 생명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름나라 태국에서 살아갈 아이들이라 여름꽃 유하와 여름하늘 민하라 이름 지었습니다. 활기차고 싱그러운 여름의 분위기를 똑 닮아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쌍둥이입니다. 이제 많은 분이 민수, 승미, 유하, 미나를 위해 보내주신 응원과 과분한 사랑을 고이 담아 태국 북부 도시 피사놀록의 빡통면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큰빛복지선교센터라는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라. 58장 11절. 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마을을 정답게 읽으겠습니다. 태국의 장애인과 가족, 특수학교와 지역사회에
샬롬의 희망을 살갑게 전하겠습니다. 장애인 사역 이야기 59번째. 때로는 안부를 묻고 산다는 게. 김민수 선교사 미랄 사역연구소. 하나님, 오늘 하루 괜찮았나요? 우리는 괜찮았어요. 하나님, 혹시 힘들면 참지 말고 말해요. 우리가 토닥토닥 해줄게요. 그러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우리가 곁에 있을게요. 32개월 쌍둥이 딸 유하, 민하와 나누는 잠자리 기도입니다. 아직 어려서 제가 말하고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조금 크면 역할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도의 의미와 방법은 저마다 다릅니다. 저에게는 혹시, 짐작대로 어쩌면 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안위를 살피고 안부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하나님도 아프고 슬프고 고달프고 배고프다고 여깁니다. 아이들이 혹시라는 겨를을 마련하고 하나님과 누군가와 안부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김시천은 때로는 안부를 묻고 산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사람 속에 묻혀 살면서 사람이 목마른 이 팍팍한 세상에서 누군가 나의 안부를 물어준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가슴 떨리는 일인지라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장애인 사역 이야기를 연재했습니다. 아쉽고 부족한 글을 59번이나 이어갔습니다. 비슷한 길을 걷는 이들이 괜찮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싶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을 나누는 이들과 글로나마 연대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아주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랐습니다. 저에게는 한없이 고마운 길이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3월 2일에 태국 장애인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이제 태국 땅에서 여러분과 안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미랄선교단 태국 지부 선교사이자 미랄사역연구소 연구원으로 장애인 사역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수연은 마음 시린 나이에는 가슴 데우는 안부가 그립다고 했습니다. 태국에 가면 그리운 것들이 무척 많을 겁니다. 가슴을 데우는 안부가 그럴 테고요. 저희 가족의 안부를 기도 제목으로 전합니다. 혹시라는 겨를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시릴 때마다 한국에서 여전히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들을 기억하겠습니다. 힘들면 참지 말고 누군가에게 말하길, 고단한 날들을 살아가고 살아내길 응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레 사라지겠지요. 김민수 선교사 가족 기도 제목 1. 고단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여전하고 영원함을 전하는 장애인 선교가 되게 하소서. 2. 태국의 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와 몽족 소수민족에게 샬롬의 복음을 나누고 그들과 더불어 샬롬의 마을을 일구게 하소서. 3. 어린 자녀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태국인의 말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길 배워 믿을 만한 친구가 되게 하소서. 4. 태국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복지관 미랄 복지 선교관을 세우려는데 삶과 일과 신앙의 꿈을 키우는 샬롬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소서. 5. 땀과 눈물과 기도로 큰빛 복지 선교센터를 일군 송태규, 홍혜숙 선교사가 사역을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저희 가족이 잘 배워 이기 팀 사역을 복되이 이어가게 하소서. 6. 큰빛 복지 선교센터와 저희 가족을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들과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의 정신으로 삶과 사랑과 사역의 보람을 나누게 하소서.
성경의 장애, 고대 오리엔트와 성경 속 장애 흔적들, 오민수 대신대학교. 이 연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초안입니다. 연구가 완성되기 전 미리 미랄보에 연재하고 의견과 해당 자료들을 수집하는 중입니다. 본문에 해당되는 국문, 영문, 독일어, 프랑스어 자료와 글들이 있다면 amicitiadl@naver.com으로 첨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들어가는 말. 장애 언급의 희귀성. 구약 성경의 장애는 문헌의 성격에 따라 다소 구별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중 저주의 맥락에서 그리고 심판적 맥락에서 표본적 신뢰로서 몇 가지 장애를 언급합니다. 신 28장, 4, 59장 10절, 습 1장 17절. 그리고 종종 내러티브에서는 전쟁이나 재난을 통해 예기치 않은 후천적인 장애 발생, 엘리, 이스보셋 등을 시사해주며 구약의 법전에서는 장애 보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장애가 구약 성경 내러티브나 법전이나 예언서 그리고 지혜서에서 주요 주제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의 구속사적 파노라마 역시 장애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장애의 발병 발생, 출생, 성장과 생활, 그 가정의 형편, 사회적 반응 등을 초점으로 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문학적인 지평을 넘어서 생활 실제에 있어서 장애는 그들에게 당면한 엄연한 현실이었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2. 장애 발생 정황의 단초들.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출생은 성경 본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연일 수 있거나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일반인이 주류인 사회 속에 그런 장애는 당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출산력과 분만시의 어려움은 성경의 서사가들 뿐만 아니라 시인들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불임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속에서도 빈번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산통이 진행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진행 과정은 시적인 회화로 거듭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 48장 7절, 4, 13장 8절, 26장 17절, 42장 14절, 램 6장 24절, 13장 21절, 22장 23절, 49장 24절, 50장 43절, 단 10장 16절, 미 4장 9절, 막 13장 8절, 요 16장 21절, 행 2장 24절. 더욱이 놀라운 것은 성경 속에는 사산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누이 미리암의 발병한 나병을 보고 사람이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민 12장 12절과 같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 욥 3장 16절로 사산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역시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전 6장 3절이라며 낙태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 사상과 장명법. 사산이나 출산 후 이른 유아 사망은 구약 성경 본문에서 자주 불행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 발생하는 슬픔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친숙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 21장 22절에서 23절, 23장 26절, 민
12장 12절, 왕하 2장 19절에서 22절, 아 3장 16절, 시 58장 9절, 전 6장 3절, 비교 4 37장 3절, 욥 3장 11절, 시 22장 30절, 고전 15장 8절. 생리학적인 이유로 인하여 대부분 알려진 장애를 가진 태아들은 조기에 유산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아와 아이들의 죽음 역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이 특별하게 일어나게 되는 때는 부모님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지어주는 이름을 주목해 볼 때 관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장명할 때 형제, 자매 또는 친척들의 때이른 죽음을 상기하였습니다. 이것은 므낫세, 신생아가 죽은 아이를 잊게 하다. 다핫, 머뭇의 대신에, 민 26장 35절, 여호야김, 야훼가 다시 생겨나게 하시다. 느헤미야, 야훼가 이전에 죽은 아이에 대해 위로하신다. 또는 여자 이름 단후멧, 열상 25장 3절과 같은 이름들의 언어적인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보상명은 구약 성경과 고대 오리엔트 전역에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특별히 인상 깊은 예입니다. 솔로몬의 출생은 그의 부모인 다윗과 밧세바에게 전에 죽은 아이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3하 12장 24절에서 25절. 솔로몬 보상은 샬롬에서 유래되는데 이 어휘는 단지 평화만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온전,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솔로몬의 출생과 더불어 그 왕가는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테르, 출 4장 8절과 이드로, 나머지와 같은 이름들은 줄어든 가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한언론 에이블뉴스. 기사 작성일 2021년 2월 5일. 칼럼니스트 주은미. silverv@한메일.net. 날 응원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은 있다. 넌 그대로도 괜찮아. 너 때문에 참 행복해. 올해부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동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장애 아동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아이가 장애인이 된 것은 아닐까 하고 죄책감을 느끼시고 많이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우리 부모님도 처음 내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이 고민으로 무척 힘들어하셨다. 장애인 당사자는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어렵고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식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장애인이 되어도 인간의 본질과 존재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이 된다고 해서 자신의 본질이나 존재성이 사라지는가? 아니다. 장애를 가졌음에도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이며 지성이 넘치는 존재이며 창조성을 가진 존재이며 기쁨이 충분한 존재이며 강한 존재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다. 장애 초기 때 나 자신도 거울 앞에서 초라해진 내 모습을 보고서 큰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 앞으로 나에게 누군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두 다리가 없어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대소변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내 몸. 나 자신조차도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내 몸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해 주셨고 내가 두 다리로 서기까지 내 옆에서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셨다. 사고 당시
내가 처참하게 다쳐서 병원에 있을 때 몰래 피눈물을 흘리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난 보았다. 그런데도 내가 보는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시지 않았던 부모님. 그 마음을 난 보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나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은 있었다. 바로 부모님이었고 어린 두 동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 후에는 학교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에게 나는 따뜻한 지지를 받으며 지금의 나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렇게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꿈을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부모님 덕분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분명했던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할 때도 당당할 수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당당했던 나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아껴주었던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고 그 결실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 물론 결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외아들이었던 그 사람에게는 그를 무척 사랑하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우리의 사랑을 이해받을 수 있도록 참 무던히도 애썼던 기억이 난다. 기다림 끝에 어렵게 얻은 결혼 승낙,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웨딩 마치. 우리의 신혼은 가난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듯이 행복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부족한 신혼 살림도 우리의 걱정거리 중 하나였다. 부모로서 마음은 우리의 아이가 커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채워주고 싶었다. 네가 어떤 아이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우리의 사랑과 기대를 받으며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몇 년 후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실직으로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힘든 시기에 가장 큰 위안을 주었던 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덕분에 작은 방에서 온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도 아이들 덕분에 웃을 수 있었다. 결혼 초에 많이 들었던 주위의 걱정들이 있었다. 엄마가 장애가 있으면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데 신체적,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이를 낳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수도, 키울 수도, 부모가 될 수도 없는 것일까? 심지어 우리 친정 부모님조차도 장애를 가진 나의 임신을 걱정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부모로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역할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가정 형편이 어렵든 장애가 있든 상관없이 말이다. 부모로서 조금 부족해도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해드리고 싶다. 사랑의 수고는 돈의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원하는 것을 다 사주지 못해도 엄마가 장애가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다해주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크게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왜 그런지 아이들에게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런데 아이들의 대답은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었다. 아빠 엄마가 우리를 많이 사랑해주니까 괜찮아요. 저녁을 먹으면서 웃을 수 있고 매일 밤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요. 아빠 엄마는 100살까지 죽지 말고 내 옆에 꼭 있어야 해요. 라는 어린아들의 말은 부모인 나에게 큰 힘이 되는 말이었고 따뜻한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다.
당신을 기억해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은 있다. 라는 사실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어려움을 느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울 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선물이었다. 요즘같이 힘든 시대일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욱 그리울 때가 많다. 넌 그대로도 괜찮아. 너 때문에 참 행복해. 이렇게 따뜻한 말로 인해 마음의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미랄 사역 이야기 제29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 공모를 마치며 조수정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매년 공모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글은 관심을 가지고 응모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29회라는 횟수를 맞이하였습니다. 장애를 갖고 혹은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의 불편하고 어려운 삶들이 들어있는 글들을 볼 때 눈물이 고이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길을 힘겹게, 씩씩하게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글은 삶을 돌아보며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를 담은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너무 아파 하늘을 보고 소리쳐 울부짖지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삶은 애써 알기보다는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살아낼 만한 것을 여러분들의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부르짖는 이때 나도 그랬어. 아프고 힘들었어. 이러한 솔직함들은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제29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응모해 주셨습니다. 중도의 장애를 입으신 분들의 아픔도 볼 수 있었고 장애 자녀를 바라보는 어버이의 사랑도 글로나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읽는 동안 부모님의 마음이 와닿아 두 눈과 목이 뜨거웠습니다. 험난한 세상에 장애를 갖고 사는 것은 잘 맞지 않는 틀에 들어가 잘 안 될 일을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 일 아닐까 합니다. 이 마음을 누가 알까요? 이 삶에 기꺼이 동행이 되신 분들이 조금은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9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에 응모해 주신 장애인, 그리고 어려운 이 삶에 기꺼이 동행이 되신 분들, 가감없이 어렵게 자신의 삶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글들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전보다는 더 맞춰지고 잘 안 될 일이 조금 더 쉽게 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4월 호의 수상작을 발표하며 6월까지 미랄보의 수상작을 싣겠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 태국지부 선교사 파송. 민수, 승미, 유하, 미나의 태국 장애인 선교. 이제 시작합니다. 더불어 샬롬을 꿈꾸며. 코로나로 지구촌이 어수선한 때에 한국 미랄 선교단이 지구촌 교회와 더불어 김민수 선교사 가정을 태국에 파송합니다. 3월 초 출국 예정. 태국 북부 피사눌록 빡통면에 있는 장애인과 더불어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마을 큰빛 복지선교센터에서 샬롬의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여전하고 영원함을 태국의 장애인과 가족, 특수학교와 소수민족 몽족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32개월 쌍둥이 어린 자녀와 함께 가는 터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 가정에 이웃되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재정 후원이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보람찬 선교 동행이 되도록 바르게 살아가며 사랑하며 사역하겠습니다. 선교 현장, 태국 피사눌록, 북부 관문도시, 패차분, 고산지대 소수민족 거주지, 큰빛 복지선교센터,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마을 복지선교 공동체, 미랄 복지선교관, 큰복터 내에 세울 태국 최초 발달장애인 복지관, 2021년 3월 착공,
큰빛 교회. 빡통면 이웃과 더불어 삶을 나누며 정답게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 피사눌록 특수학교. 선교의 문을 열고 큰 복토와 벗으로 어울리는 불교 공립학교. 생아룬 교회, 협력.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 복음을 비추는 소수민족, 몽족 신앙 공동체. 선교 현장과 같이 걸어가기. 중보기도. 매월 전하는 선교 편지로 같이 기도하기. 장단기 사역. 누구든 언제든 찾아와 같이 사역하기. 정기 일시 재정 후원. 삶과 사역을 응원하며 같이 후원하기. 초기 정착 코로나 격리비, 보험비, 초기 정착비, 비자 보증금 등. 장기 사역, 장애인 소수민족 복지 선교 사역비, 선교사 가정생활 교육비 등. 파송교회, 지구촌교회, 서울. 파송단체, 한국미랄선교단 02-3411-6896. 선교후원, 카카오뱅크 3333-16-177-4547. 김민수. 우리은행 1005-601-237893. 한국미랄선교단 기부금 영수증. 카카오톡, 라인 NOKBIN 김민수. CSM131 최승미. 이메일 nokbin@naver.com. 더불어 아뢰는 한국미랄선교단 3월의 기도. 한국미랄선교단 1.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미랄.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공동선을 이루어 나가는 미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 화요 모임의 예배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 3월부터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유튜브 시청에 제약이 있는 지체들에게 도움을 줄 손길을 보내주소서. 3. 2월부터 5월까지 복음서 성경 읽기와 필사를 진행 중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해외 선교지. 탄자니아 이재욱 조지나 선교사. 올해 사역들이 코로나로 방해받지 않고 잘 진행되며 이재욱 조지나 선교사 가정이 비자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팔 김정근 선교사. 네팔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잘 되고 기아 상황이 극복되며 거리의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들이 거리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국 서한나 선교사. 서한나 선교사의 건강과 체류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국 송태규 홍혜숙 선교사.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사회 적응을 위한 미랄 미니마트의 음식 코너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일본 김정숙 선교사 외.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도한 일본 청년들이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주님을 갈급함으로 찾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태국 큰빛 복지 선교센터의 선교사 김민수, 최승미, 유하, 미나 가정 파송 예배를 2월 18일 목요일 미랄복지재단 교육실에서 드렸습니다. 교육실에는 최소한의 인원이 현장 참여였으며 단원들과 해외 지부, 태국, 탄자니아 가족들은 줌으로 비대면 참여였습니다. 2. 온라인 화요 모임 사전 녹화가 2월 19일 오후에 수서동 그린빌 지하 1층 미랄 스튜디오에서 있었습니다. 한국 미랄 유튜브 채널에서 3월 2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8명 광고를 참조해 주세요. 3. 소리보기 2월 22일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 제35회 정기총회 및 제3회 복지선교대회를 특송으로 함께했습니다. 4. 조병성 단장이 2월 22일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 제35회 정기총회에서 연합회 이사 및 서울동연합회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한국미랄연합회 창원미랄선교단 이원주 간사가 2월 22일 월요일 한국교회 100주년 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회 장애인 복지 선교대회에서 장애인 선교단체 직원에게 수여하는 무지개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주미랄 선교단 유튜브 장애인 쉼터 여주미랄 TV가 열렸습니다.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선생님 딸의 기도 제목. 안녕하세요. 서선생님 딸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한국에 와 현재 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연수 중입니다. 4월에 있을 한국어 능력 5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연수를 마치면 9월에 한국 대학에 입학해 사회복지를 전공할 계획입니다. 미랄 가족 여러분, 저의 한국 체류와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1 제자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월 한국어 능력 5급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부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욕창이 재발하지 않고 신장, 간이 튼튼해져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40일. 사순절 기간으로 주일은 제외입니다. 2021년은 2월 17일 제수요일부터 4월 3일 성토일까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사역과 나를 위한 그분의 고난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듯이 다른 이의 고난에 공감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가 이 사회와 나라, 교회, 공동의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고 날마다 주님 닮기를 바라고 행해야겠습니다. 예수 믿음이 육체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받기 이후에 최소 2년에서 3년의 시간 동안 믿음의 검증과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쉽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행함으로 전하는 미랄이 되어야겠습니다. 미랄 영상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장애인,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 우리 모두 하느님의 뜻 안에서 동일한 예배자로 부르신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참가 기간 1월부터 4월, 1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참가 대상 한국미랄연합회, 장애인 선교 관련 개인 및 단체. 참여 방법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5분 이내의 영상 제작. 보낼 곳 koreamilal1979 @ daum.net
시상 내용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3등 10만 원. 시상 후 한국미랄선교단 유튜브 채널 업로드. 발표 2021년 4월 17일 www.kmil.or.kr 수상자는 개별로 통보해 드립니다. 문의 02-3411-6896